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우리 보통 평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르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너희 생활 속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삶의 원칙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가르치신 주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면 당시에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앞집까지입니까? 또 그 너머 집까지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삶의 고민 앞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의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적을 선의로 응대하라, 이기적인 사람에게 간대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따르는 무리에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졌을 때 따르는 무리들이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동의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리를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행함 없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그 백부장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부장의 삶과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에 파견된 지휘관입니다. 감독관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종은 계급상으로 가장 당시의 하층민으로 노예를 가리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생명에 대하여서 자기 목숨에 대하여서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이 팔아버리면은 팔려가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병이 들었다고 하지 않고 중풍병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는 것이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사지가 마비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에게 이런 중풍이 들게 되면은 주인이 물건을 버리듯이 시장에 버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를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 노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말은, 사랑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가파오란 뜻인데 노예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하인, 그 노예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이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친하니까,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종이 중풍이 걸려서 힘들어할 때 자기 일처럼 어떻게 하면 이 종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길 청한지라. 지금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지금 뜨고 있는 그 예수란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 하인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의 장로고 백부장은 로마의 관원입니다. 지금 로마의 관원은 유대인들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 백부장의 병들어 있는 그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장로들이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사람이고 백부장으로서 관원입니다. 감독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이 로마군 이방인입니다. 감독관인데도 유대인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란 말인데 이전에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처음에는 이 백부장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행동을 처음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진실인가 아닌가 살아가면서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알게 됐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유대인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관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와 이웃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 장로들이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필요한 것, 그 종을 고쳐달라는데 예수님, 우리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백부장의 변함없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백부장의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들은 자신의 일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백부장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잊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흘러가게 될 때 그 사랑이 힘이 있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와 나누고 계십니까? 받은 사랑을 어디까지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때는 우리를 배반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친구 그렇게 나를 애매기인데 속썩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며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한다 치고 주먹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그래 내가 사랑한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던 자를 또는 비판하고 경멸했던 자를 내가 사랑한다 치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진정 내 이웃인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진심으로 상대방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소중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사람들은 명절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극동교회만큼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는가? 우리 딸이 가는가? 사람들의 오고 가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그들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아랠 때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의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점심 먹을 때 벽에 우리 교회가 벽에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오늘 점심을 먹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집이 바로 맛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멋진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로 여러분 기적을 구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두 번째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백부장이 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나도 명령을 하면은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따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니,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낫겠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길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알아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단순히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백부장이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백부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 이 사람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말씀만 하더라도 내 하인이 100%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100%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안 와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100% 낫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기셨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두 번 딱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 놀랐어요. 이야, 이놈들 참 봐라. 내가 이적을 행하고 병든 데를 고치는데도 내 말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며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옳습니다, 믿습니다. 너희들은 말만 하지만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간중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은
백부장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백부장이 보여주는 이 믿음, 그 삶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백부장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찬양은 조금 오래된